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새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 언약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100% 우리가 아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도전도 하시고, 일종의 피드백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수시로, 그때는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요, 그거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뱉어지게 먹으면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안 돼요. 지금은 저는 어떤가 하면요,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되면 어김없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5시 되면 배가 고프고요. 한 12시쯤 되면 너무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한 5시 반쯤 되면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 자기 전 되면 배가 엄청 고파요, 또. 왜냐니까 저는요, 많이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못 먹어요.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는데, 이제 조금 먹는데 지금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저는 배가 부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먹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쉽게 못 먹으면 굶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저는요, 이렇게 설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 같은 데 갈 때 반드시 제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외국은 특별히 유럽 같은 데는요, 한국과 달라요. 우리 여기는요, 밤이든 나가면 일단은 먹을 거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건빵을 가져갑니다, 건빵. 건빵이 이게 좋은 게, 이게 물에 녹으면 언제라도 요기가 돼요, 요기가. 그래서 저는 건빵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선물 사줄 때 건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래 주니까 어떨 때는 좀 맛있는 것 좀 사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의식주, 그죠? 입을 옷, 그 다음에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 집, 거할 집을 말하죠. 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음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것인데 입을 옷이 제대로 없으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를 간다 하니까 쉬지 않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쉬지 않고 어떻게 계속 걸어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성원들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40몇 년 갔다 하니까 40몇 년 걸어간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실제 걸어가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가다가 정착하고, 가다가 또 정착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니 너무 당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음식이 없다, 또 옷이 없다, 집이 없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의식주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서 제일 먼저 겪은 내용이 뭐냐니까 지난주간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겪은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근데 의식주 문제라고 하니까 당연하죠. 의식주 문제는 뭐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요, 나오니까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라 하면 부족하다, 없다, 이것도 있지만 의식주 문제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종. 그리고 종은, 여러분, 종은요,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다니까, 종은요. 종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원래 종이 좋은 거는요,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 가니까 막 군대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요,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군대는. 아침에 일어나라면 일하면 되고요. 먹을 시간에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걸 언제 알았느냐. 제대를 할 때가 딱 되니까 막막해지는 겁니다. 한 3년을 제가요, 그냥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먹고 자고 뭐 했는데, 저는 제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가기 전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미래가 좀 힘드니까, 걱정도 많이 되니까요. 아이고, 모르겠다. 군대 갔다 생각하자. 그 일단 군대 갔다 온 겁니다. 그 군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요, 옛날에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는 진짜 내가 옛날과 다르잖아. 이제 가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불안함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현 집사처럼 뭐 이렇게 직업군인들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장 제대할 무렵 되니까 사방에서 뭐냐니까 우리 옛날에 그 말뚝박을 합니다. 그 뭐 쉽게 말하면 제대하지 말고 군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라. 그럼 군에서 이렇게 막 많은 거 다 해주잖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속아가지고 그 말뚝박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저 공통점이 뭐냐? 이제 나가면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맨날 제대할 날짜가 맨날 며칠 남았지 맨날 그거 해하려고 했다가요. 막상 제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이게 의식적 문제란 말은 그 말입니다. 옛날에 노예로 살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물론 윤택하지는 않았겠지만 걱정 안 했던 거예요. 그냥요 그거 걱정 안 했는데 이제는요 광야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요 음식도 없지만 뭐들은요 내 스스로 힘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요 큰 이제 숙제가 된 거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아니십니까? 옛날 과거에 보면요 강대국이 식민지를 삼았던 많은 그 아프리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막 독립하면 좋다 생각해서 막 독립해가지고 독립했는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웬걸요. 옛날보다 훨씬 더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오고 그래서 지금도 가난, 질병, 뭐 내전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독립할 때는 자기들이 독립하면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잘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옛날에 강대국 뭡니까 식민지로 있을 때는요 그 강대국이 다 해줬는데 그 실상 그렇지 못한 국가가 지금도 많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해방노예라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해방노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해방노예는 뭐냐니까 원래 어떤 집에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잘했든지 뭔가 공적을 끼쳤든지 이렇게 해서 주인이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너 이제 지금부터 너 노예하지 말고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좋죠.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해방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다르죠. 지금 다른데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참 지혜롭죠 그게. 원래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해방된 사람인데 그 해방된 사람이 뭐 자유를 찾으면 가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 나는 두려워서 이 집을 나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해방노예라는 계급으로
그런 뭐 있습니다. 여기 귀에다가 귓구멍을 이렇게 뭡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도 귀에 여러분 귀걸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해방노예 문화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해방노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노예가 되면 그 주인집에서 노예로 취급을 안 하고 거의 자기들 가족으로 취급하되 그 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집에 살림을 다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장사를 책임지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해방노예인 겁니다. 이제 내가 자유를 찾았는데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우리는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다 말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요. 여러분 먹을 거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 힘만 들면 뭐냐 돌아가자. 못 돌아가는데 내가 볼 때요. 여러분 홍해 이게 안 통하였으면 맨날 돌아가요. 맨날. 오늘도 안 나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옛날에 애굽 땅에 살 때 고기 굽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요 고기 굽는 뭡니까 그런 데 가도 아마 주인 고기 굽어주면서 한 입씩 안 먹었겠습니까? 그때는 최소한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는 먹을 거는 우리가 그래도 있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늘 변함없이 먹이시고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육신 문제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고 어려움 당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맨날 뭡니까? 육신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항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입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윤택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에게는 더 관심사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의식주를 다 스스로 자급자족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요 하나입니까? 하나 뭐요?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요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이 뭐 먹을 것 기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돈 기도하지. 돈 있으면요 음식 다 사고 옷 다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 다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인간들이 생존에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에 매여버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보면서 돈을 여러분이 막 무시한다든지 돈을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안 되고 돈을 여러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시를 하되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에 매이면 안 돼요. 돈에.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냥 돈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뭡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못하죠. 그 사실이죠. 그죠? 그럼 돈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말고 돈이 없으면요 왜 내가 돈이 없는지 이거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집안이든 어디에 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생각되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뭡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돈이 없으니까 돈에 맡겨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이 없으니까요, 많은 뭡니까? 우리 인적인 그런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바보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제가 완전히 어려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저는요. 돈이 없으면 그건 돈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뭐 왜 돈이 없을까? 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왜 돈이 없을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 내게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지 늘 거기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뭡니까?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애들은 누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이렇게 해라, 학교 가면 이렇게 해라. 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배가 고프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런 환경 문제에 참을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전부 다 이게 애요, 애. 애도 아니고 이거는 뭐랄까요? 뭐 내가 볼 때는 뭐 맨날 뭡니까? 맨날 투정해요, 맨날.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면요, 지금은 한 14시간, 15시간 타야 되거든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타고 가면요, 먹을 것을 계속 줘요. 실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외 갈 때, 저를 사역 갈 때 갔을 때요. 어떤 분이 내게 처음에 딱 비행기를 탔는데, 이분은 인생 첫 번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유럽을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신기했던가 봐요, 나중에. 그래 비행기를 탔는데 막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저하고 둘이 가는데, 앉아가 탁 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요, 밥을 딱 주거든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첫 번째, 목사님, 돈 줘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물론 안 가봐서니까 그렇게 싸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원래 비행기표에 다 들어가 있는, 비행기 삭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한 자리에 이렇게 어떻게 밥을 먹는지 생각했는데, 주니까 신기하게 너무 잘 주니까요. 먹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보니까 계속 주거든요. 달라 하면 다 주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위스키 같은 거 이런 거요, 공짜로 다 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본전을 뽑는다고요, 아예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계속 위스키가 오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라면 달라는 거, 라면 주지요. 근데 이분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한 그릇 먹고 나서 또 하나 더 또 주지요. 근데 나중에 내릴 때 되니까 또 밥 주지요. 이거 신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다 하면서. 자기는 와, 세상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계속 밥 주는 거 몰랐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얘기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이덕주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보니까 신기했던가 봐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말 그게 생각나요. 근데 이게 와주는 줄 아나. 밥 주고 와주는 줄 아나. 진짜 주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 성적들이 얼마나 찡찡대는지 모른다. 배고프다, 덥다, 춥다, 소변 급하다, 의자 좁다, 심심하다, 냄새 난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 못 해주면요, 우리 이덕주 장로 그 덩치에 만약에 비행기 공중에서 난동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찡찡대지 말라고 주는 거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웃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심심하면 심심해서 난리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영화 보라 하고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로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뭐냐니까, 실상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먹고 제발 좀 자라. 밥 먹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울 때 돼가지고 일나라. 그게요, 항공사에서 제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찡찡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찡찡대는 줄 몰라요. 거기 가보면요, 흑인, 백인, 다 안 있습니까? 우리 온갖 사람들 다 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뭐냐? 무조건 찡찡대요. 네, 그거 보고 비행기 타보면 압니다. 이게 애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애들은 막 배고프다, 덥다, 춥다, 화장실 급하다, 뭐 막 계속 뭡니까 찡찡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뭡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나 애들 데려가서 좀 참아라 이러면요. 이게 나중에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옛날에 파리 갔는데 내 소변 마려웠는데 그때 참으라 해가지고 막 그때 너무 고생했다고 한참 그 얘기하는 거 내한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 내가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어디 가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항상 그래 가란 거, 항상 그래. 저는 항상 그럽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실수를 좀 했어요. 제가 그랬구나, 사람들은 원래 그렇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옆으로 좀 갔는데, 오늘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광야 이스라엘의 영적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미 이제 포기할 때도 됐는데, 홍해를 건넜는데도 계속 애굽 이야기해요, 계속. 어디까지 하느냐? 나중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거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포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 자녀고 이미 우리는요, 과거에서 완전히 이제는요,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가 여전히 생각이 아직도 애고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사단은요, 그걸 알고 우리 현실 문제, 환경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인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아까 우리 박동준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알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많이 묻어나요.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지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사람인들의 어떤 뭡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막 찡찡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산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다 준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뭐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맡기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의 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또 춥고 덥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음식도 준비하시고 의복도 주시고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장막도 준비했고 거처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 나오죠. 의복으로 하나님이 지난주 말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추위와 더위를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로 성막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요, 신명기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육신적인 의식주의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40몇 년을 여러분이 메추라기를 먹었다. 저는 아마 40몇 년 아니고요, 한 4일만 먹어도 저는 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치킨 여러분이 4끼 연속으로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치킨을요, 4끼 연속으로 드시면 아마 1년 동안 치킨 생각 전혀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2개 딱 주시면서 맨날 그거 먹어라. 하나님 그 이야기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뭡니까? 여러분이 옷을 딱 입는데 구름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오늘 딱 입혀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처를 제공하신다. 이 말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 안에 있는 젖과 꿀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뭐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거기서 인간의 모든 그 몸들을 해결하실 바로 그 땅을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뭐가 생깁니까? 나중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온 세계를 살릴 복음 운동이 시작될 땅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을 주신다. 젖과 꿀이라는 이 축복 준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좀 뭐하지만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서 먹을 젖과 꿀인데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진짜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후대에 정말 중요한 축복을 증거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뭐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코드하고 안 맞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란 말이요. 여러분 읽어봤죠? 신명기는 뭐냐니까? 신명기를 영어로 말하면 듀테로노미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란 말은 뭐냐니까? 그게 이제 영어 이야기 아니고 신명기라면 그 명이란 말. 명은 우리가 율법, 우리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 신은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 할 때 신이 아니고 이거는 거듭한다는 말이에요. 거듭.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심령에다가 계속해서 복사한다는 말이에요. 복사. 한 번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신명기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뭐냐? 의식주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흥시 주인공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의식주란 말. 이걸 주시는 분이 이거를 뭡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의식주란 말은 뭔 말이죠? 식이란 말은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말씀을 먹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옷은 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의식주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 나오죠. 마태복음 4장 4절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예수님이 말합니까? 사람이 떡을 먹고 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떡만 먹고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먹는단 말 알겠죠?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49절에 보니까 이러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 사람은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땅, 뭡니까? 이 떡.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입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요, 에베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요, 하나님의 의식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진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우리가 뜨벅뜨벅 뭡니까? 어떤 난관이 와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하면 힘 주시고, 우리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 동원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얼마나 이게 힘이 납니까? 그래서, 자, 오늘, 사실 이 내용으로 말하면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기록상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이걸 축약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묵상을 하고 적용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그 어떤 뭡니까? 그 룰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 참고하면 좋겠어요.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거둘 때 만나는 매일매일 오늘 먹을 것만 우리는 거두면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매일매일 거두라, 이 말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믿으란 말이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나를 오늘 하루분만 거두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가 탐욕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함안 땅에 살면요, 우리 재산이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우리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르시네?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지금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안다니까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보다 모를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지금 문화는 오늘 내가 먹고 살 것보다도, 아이고, 내일은 어떡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우리 후대는 어떡할까? 짧고, 저 짧고, 짧고, 저 짧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요, 전부 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가난하든 부자든 오늘 내가 먹을 거 모든 거 하나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요, 다음 주간에 굶어 죽으신 분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목사님 집이요, 한 채가 얼만데요? 저 잡았어요, 저도. 서울 가서 제가 잡으니까요, 거기도 잡 안 오고 여기도 잡 안 오더라고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요, 전부 다 뭡니까? 야,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래서 뭡니까? 인프레가 되어지고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서울에 집 사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를요,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거둘 때 뭡니까?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거둘 거 오늘 매일매일 거둬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다만 6일째 되는 날, 여러분 6일째 되는 날 뭡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제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만은 6일째 되는 날만은 뭡니까? 그 다음 날 안식일 분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주일날은 어제 받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뭡니까? 거기에 우리 집중해란 말하죠.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뭡니까? 우리 교회 가면 여러분 주일날 돈 쓰는 거 막 꾸중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요 막 꾸중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도 참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련하긴 했는데 우리 옛날에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래도 뭡니까? 이 어떤 성경에 은혜 받는 이 문화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우리가 마치고 나와서 밖에 뭐 오뎅 같은 거 사 먹다가 장관님한테 걸리면요 그날 막 우리 전부 다요 주일날 전부 다 불려가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뭡니까 벌 쓰고 이랬다니까요. 주일날 도대체 주일날 너희들이 어디 돈을 쓰느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참 좀 그렇지만은 우리 뭡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을 순수하게 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나는 그거는 정말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쓰세요. 어디 가서 목사님 보고 와 우리 목사님 또 꼰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신앙을 주일날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뒤쪽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만나를 어떤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만나는 영원히 보존해라. 그거 있습니다. 그 왜요? 우리 후대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음을 보이라. 전달하라. 광야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뜻으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이걸요 언약궤 속에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사람들이 언약궤 속에는 언약은 잊어버리고 언약궤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가지고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를 준비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후손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뭡니까? 안식일 아니죠.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만나를 간수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은요, 지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우리 가문을 살리고 현장에 진짜요, 복음운동에 우리를 주역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최고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우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인생 헤매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인으로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 받는 일을 중시하며 또 영원한 그 복음운동의 승리자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